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페이지로는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전체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이 되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줄을 알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당부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을 좀 더 진지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긴다고 하였지만 너희가 능히 섬길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하시면서 우리에게 독점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다루시는 철저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고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충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믿기가 어려운 것은 철저하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온전함으로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 뜻을 알고 말한 것이냐.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어제 다 고백했지만 18절 말씀, 17절 말씀, 16절 말씀 그런 말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20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재앙을 또 내리실 수가 있다. 마치 우리에게 인자하신 어머니가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또 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우리를 감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지만 실시간으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항상 신앙이 현재가 중요하다. 21절에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매우 진지한 고백을 그렇게 하였을 때 22절에서 여호수아는 서로 증인의 관계,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23절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24절 백성이 또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겠습니다. 25절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두 번, 세 번 계속 확인을 거듭한 결과 진정성을 확인한 여호수아가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26절에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다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면서 기념비적으로 세우는 것인데 이 큰 돌은 우상적인 의미나 신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했다. 하나님만 믿기로 했다. 다시는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상기하는 의미로 큰 돌을 지금 갖다 놓게 되는데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실제로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돌 앞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인정하면서 돌을 볼 때마다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고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무엇을 합니까?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세우는 이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와 묵상 세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증거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돌을 세웠다는 것인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상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돌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금송아지 같은 돌도 아니고 또한 이 돌이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서 돌이 뭔가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은 그냥 돌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우린 믿음의 백성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 이렇게 좀 기억하는 것이죠. 마치 남녀가 결혼하면서 서로 반지 교환 같은 걸 하면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 결혼 관계로 맺어진 부부다. 반지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처럼 이 돌은 기념하는 의미, 기억하는 의미에서 꼭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확대 적용하면 사실은 뭔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지키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했지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더라. 또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좀 잊어버릴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돌 하나라도 세워놓고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망각의 습관을 인정한다면 돌 하나라도 세워놓고 이 돌을 볼 때마다 믿음을 기억하는 것. 신앙생활은 뭔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100점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만 빵점도 천국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신앙적인 장치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최선을 다해서 집안에다가 성경 말씀을 붙여놓고 아니면 경건일지를 작성하고 아니면 누구와 교제하면 서로 경건 생활을 체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자꾸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팔에다가 밧줄을 매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얼굴과 미간에다가 하나님 말씀 장치, 문고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놓으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다 불신자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목회자, 장로, 순장 다 약합니다. 뭔가 장치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는 결단으로 매일매일 수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건 내가 약하니까 하는 것이지 이걸 해서 대단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뭔가 신앙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 이러한 결단으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큰 돌 하나라도 세워놓고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큰 돌을 세우는 여호수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돌도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고스러울지 이 돌을 옮기는 게 힘들었을 것인데 작은 돌 아니라 큰 돌을 갖다 놓은 의미는 뭐냐면은 수고를 거듭하면서도 의미를 두는 것이죠. 작은 돌 몇 개 옮겼다가 치웠다가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움직이기 어려운 큰 돌을 갖다가 놓은 것,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생활에 큰 돌을 세워야 합니다. 뭔가 신앙의 안전장치들을 오늘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잘하려고 뭔가 좀 장치를 만들고 있는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나만의 루틴이 무엇인가? 나만의 일정한 영적 습관은 무엇인가? 또 가정 안에서의 습관은 무엇인가? 일정한 이러한 신앙의 패턴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안 보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만의 이걸 하게끔 하는 뭔가 계획, 시간표, 일정표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 놔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언약 관계를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걸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니까 만든 것이죠. 마치 우리가 팔에다가 아주 화려한 장식을 한 게 아니라 붕대를 맨 것처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연약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믿음 생활 잘 못하는데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신앙생활의 모습은 최상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놓치는 게 있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내 신앙을 점점 더 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죄성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세상의 도도한 물결과 싸우고 오늘도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늘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정말 섬기겠느냐, 그 일이 쉽지 않고 하나님은 매우 완벽한 분이신데 정말 믿음으로 살겠느냐 몇 번씩이나 묻고 백성들은 몇 번씩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큰 돌을 세워놓으면서 왔다 갔다 이 돌을 보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 참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수십 년 하나님 믿어도 초신자와 같은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큰 돌을 세웁니다. 나만의 큰 돌을 세우면서 뭔가 믿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루틴을 만들고 신앙의 원칙들을 만들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제일 연약하니까 제일 많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 내 믿음 내가 지키며 어려운 때를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일들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평생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급속도로 많이 창궐한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 하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세한 이 폭풍 바람이 언제까지 불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어서 어려운 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과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날을 살 때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믿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험악한 땅을 하나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29번부터 42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